있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힘 좀 내십시오. 힘 좀 내시고 오늘 또 코로나 때문에 몇몇 분이 또 결석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전후자를 보면서 반갑게 아주 즐겁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삽시다. 주님 안에 기쁘게 삽시다. 어떤 환경 가운데도 주님 안에 기쁘게 살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지금 오미크론, 그래서 뭐 14만 5만 명이 지금 매일같이 확진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그렇습니다. 그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모든 질병 때문에 질병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또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공도 대만을 위협하고 있고 또 북한은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서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는 미래, 또 보장이 되지 않는 그 미래 때문에 언제나 막연한 불안감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이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우리 불안감이 있어요. 두려움은 안개처럼 우리를 포위하고 어두움 속에서 우리를 응시하고 우리가 두려워 떠는 모습을 비웃는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려움에 떠는 인간의 모습,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인간의 모습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병든 우리의 모습이다. 병든 인간의 모습이다. 악마가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두렵고 근심하고 떠는 모습들을 좋아하는 것은 악마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자유하며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오늘 본 말씀 소두에 보면은 그 날이 저물 때, 그렇습니다. 그 날이 저물 때, 그 날이 저물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소망도 갖고 용기도 갖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스러운 낮 집회가 끝나고 날이 저물어 가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배를 타고 가게 되었어요. 하루 종일 설교하신 주님은 피곤해서 주무시고 배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갔을 때 광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광풍. 미친 듯이 바람이 불어대더니 배가 그 파도에 아주 삼킬 듯 배가 흔들거리고 요동합니다. 자, 그 순간 그렇게 그 전에 충만했던 믿음과 평안은 사라지고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엄한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깨달음과 감동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저 뛰노는 바다 물결 앞에서 주님의 위엄이나 말씀은 제자들에게 아무런 힘도 능력도 되지 못하고 바람은 더욱 거세어지고 배는 좌초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은 겁이 나고 놀라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이여, 선생이여. 예수님 보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합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제자들은 이 배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만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배 안에는 이름 없는 또 하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에요. 주님만 모시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배 안에는 불청객이 찾아온 것이에요. 불청객이 함께 타고 있어요. 그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순식간에 이 배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 배 안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지만 그 두려움은 이 순식간에 배를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이 마음과 생각이 지배당한 제자들에겐 육체적으로도 아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들의 몸은 움츠러들고 차가운 손으로 노를 짓던 이 팔뚝에선 힘을 빼앗아가고 그들의 근육은 마비되고 몸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뱀 앞에 있는 쥐처럼 그렇게 잘 달리던 쥐가 뱀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오구미절에 서 있는 것처럼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 우리가 사는 세상을 고해라고 하잖아요. 쓴 바다. 마치 이 유라굴라 강풍이 부는 이 갈릴리 바다처럼 갑자기 불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잔잔하던 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광풍이 불기 시작해.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고해라, 쓴바다다, 고통의 바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고난의 북풍이 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 가고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무기력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말 주님, 나는 주님을 따르고 이렇게 주님이 나 안에 계신다 그러면서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할지라도 그 원망을 어디 가서 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께.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일말에 믿는 사람은 그 불만과 원망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하고 주님을 그냥 모른 채하고 자기 세상 방법으로 가는 사람은 정말 더 믿음이 없는 것이죠.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막 파도가 치는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여 왜 우리를 이렇게 돌아보지 않느냐고 원망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셨어요.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시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주님은 제자들을 꾸짖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며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당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나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곧 빠져 죽게 생겼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모르셔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가? 주님이라고 따르지 않았던가? 그분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지금 눈에 보이듯이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제자라고 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승해서 가는 배 안에서도 그 풍랑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제자들의 모습, 죽음 앞에서 한없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너무 위로 그냥 어떻게든지 항상 어린아이 신앙 그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박수를 쳐주고 격려해서는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손님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구경꾼이 아니에요. 지금 이 배에 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 손님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따르려면 제자로 따라야지 구경꾼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얻어먹을 줄 알아.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시면 떡도 얻어먹고 고기도 얻어먹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땐 다 도망가는 것들이 구경꾼이에요. 제자도 심지어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돌아올 수 있어요. 구경꾼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손님이 되거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목숨을 걸고 따르는 거예요. 결단코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제자의 길이에요. 믿음이 없는 제자가 무슨 제자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언제나 환경에 눌리고 상황에 기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움에 벌벌 떠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두려움은 믿는 자들의 적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두려움은 믿는 자들의 적이다. 두려움은 믿는 자들의 적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적들이 쏘는 불화살을 막으라. 저는 이 말씀을 항상 강조하는데, 그 믿음의 방패라는 건 뭐예요? 계속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두려움, 공포, 근심, 걱정, 염려, 이것을 믿음의 방패로 막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방패. 뭐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발 다 있지만 믿음의 방패는 적들이 쏘아대는 두려움을 막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이겨라. 믿음으로 근심 걱정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믿는 자들의 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계속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에 맞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에 맞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꾸시는 것은 과연 너희 믿음이 어디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탈을 쓴 악마에게 계속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 두려움에 탈을 쓴 악마에게 계속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두려움은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손과 발을 묶어버립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게 하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를 파괴하고 해집어 놓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겁쟁이는 작은 일을 크게 확대하고 누군가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두려움을 재생산해서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큰 일조차도 작게 만듭니다. 그 일들을 꼭꼭 눌려서 조용히 지나가게 합니다.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은 마음의 평정을 잃게 하고 마음의 평화를 앗아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로 만듭니다. 마귀가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마귀가 바라는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가 질병이 있다, 병이 있다, 허리가 아프다, 걱정이 되잖아요. 막 염려가 됩니다. 내가 이 다른 질병이 아니야. 질병을 막 확대 생산합니다. 그렇다 병원에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구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게 그렇다고 배짱이다, 될 대로 되라, 이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최선을 다하되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그 몸을 찌르고 너무나 괴로운 것이었어요. 가는 데마다 그것 때문에 선교가 방해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3번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약한 데서 내가 강하여짐이라. 그것이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서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요. 자기 질병 때문에 쩔쩔매지 않아요. 그랬다면 그 사람은 아무 일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담대함이 사도 바울을 그 질병 때문에 죽습니까? 그것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다 하고 정말 죽는 날까지 알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 마치고 내가 관제와 같이 이제 마지막 내 몸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릴 그 순간을 아는 거예요. 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온전히 지켰다. 순교를 당하잖아요. 질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순교를 당해요. 그럼 무서워서 절절매기 시작해서 건강 죽으면 어떡하나. 그랬다면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고 마귀가 그것은 바라는 것이고 두려움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마귀의 짓이에요. 우리가 조금 아프면 이것은 막 확대하게 돼요. 이거 죽으면 어떡하나. 코로나가 두려워 아무것도 못하고 직장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예배도 못 드리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전쟁이 두려워서 우리 전쟁 나면 어떡하나. 더러운 평화가 전쟁보다는 낫다. 평화 입으로 외치는 거. 그거 비겁한 짓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짓이에요. 역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역사가. 세계 역사가 말하고 있어요. 전쟁이 없는 평화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내가 힘을 키워가지고 적이 감히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전쟁을 억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났을 때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거대한 러시아라는 나라가 쳐들어와도 나는 생명이 닿을 때까지 싸우겠다.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죠. 그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전쟁이 없는 평화. 항복하는 거예요. 더러운 평화예요. 항복하면 되잖아요. 전쟁 안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건 더러운 평화예요. 어제 친구 목사가 거대한 러시아에 맞서오는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모여서 군대 같은 부대가 아니고 그냥 뭐 소규모 소대나 중대가 아니고 군인들이 전부 모여서 연방장에서 기도하는 것을 카톡에서 보여주더라고요. 누가 전쟁을 좋아하고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굴한 목숨의 연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저 오래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나 비굴하게 그냥 목숨만 연장하고 싶어하는 사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연장하다 죽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비단 국가 간의 전쟁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괜히 기도해서 마귀의 비유나 거스릴까 두려워서 기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냥 모른 채 하고 마귀도 모른 채 하나님도 모른 채 적당히 믿어야지, 내가 뭐 열심을 내가지고 기도해서 마귀의 비유를 거스르면 어떡하나. 그런 신앙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도. 괜히 믿음으로 도전했다가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지도 못할 거. 그저 조심조심 몸살이면서 살살 예수 믿다가 살살 천국에 가면 되지. 그래서 마귀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진보가 한 발짝도 이루지 못해요. 항상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가 종 노릇이나 하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에스더는 뭐라고 말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말이죠,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 말이죠,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공포가 몰려올 때 있어요. 트라우마가 생길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살려고 하면 죽어요. 그런데 죽자고 하면 살아요. 주님 안에서 내가 죽으면 천당 가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그 공포가, 나를 이렇게 휘어잡던 공포가 그때부터는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공포가 밀려와요.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다시 결단하면 공포가 반감이 돼요. 그 다음에 또 밀려오면 또, 그럴 때 반감이 되고 반감이 돼서 나중에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실제 경험한 거예요. 솔직히. 예? 경험한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결단.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높은 사람이나 하고 우리 같은 사람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다니엘과 같고 에스더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그때 진보되는 거예요. 이러한 결단 없이는 제자의 길을 가기는 어렵습니다.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해요. 두려워하는 마음에는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을 원망하게 돼요. 선생이여,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죽게 된 우리를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오직 보이는 건 광풍과 파도만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면 광풍을 잠재우실 예수님이 보이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내가 죽어도 내가 살아도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통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거둬주시는 게 없어요. 내 이 고통도 결단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세우시는 분이요, 우리의 믿음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설교가, 좋은 찬양이 우리 마음에 위안을 줄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의 결단이에요. 할렐루야. 설교를 듣고서 기분 좋으면 주님의 제자가 돼볼까? 기분이 나쁘면 맨날 그게 그거네. 그게 아니고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의지예요.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감정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의지예요. 내가 문을 열고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의지예요. 나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겠다. 주일 성수를 하겠다. 이게 의지예요, 의지. 오늘은 몸이 좋으니까 가고 내일은 몸이 안 좋으니까 좀 쉬고, 이게 아니에요. 의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내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겠다. 이게 의지예요, 의지. 광풍이 오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근원은 불신앙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경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31편에 보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9절.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자 여호수아가 그 민족을 이끌고 나가야 할 때. 자, 1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래요.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담대함은 상이 따른 줄 믿으시기 바라요. 담대하지 않고 비굴하고 두려워서 도망치는 사람에게는 상이 없어요. 우리가 이럴 때 담대해서 큰 상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수많은 두려움이 있으나 종국적으로 따져보면 그 모든 두려움의 종착역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 가난이 왜 들었습니까? 가난해서 병들어서 죽을까 봐. 질병이 왜 들었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 고쳐서 죽을까 봐. 결국 모든 것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전쟁,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는다면 꼼짝을 못해. 죽는다면 부정을 저질러도 돼요. 죽음을 담다면 남의 거 훔쳐도 돼요. 죽는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면 어떠한 더러운 짓을 해도 용서를 받는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훈련이에요. 믿음의 훈련.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 앞에 두렵지 않는 사람이 어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에 던진다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 신앙의 훈련이에요.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죽음도 불쌍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기 전에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왜 달리셨어요? 우리의 죄를 해방시켜서 죄를 용서하심으로 이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요. 그러나 살아서도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나도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혈과 육에. 혈과 육을 지녔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영이 아니기 때문에. 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라. 마귀는 말이죠. 매일 죽음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배워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게 하십니다. 그냥 예수를 믿어도 말이에요. 죽는다 그러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죽음 두렵지 않은 사람 없어요. 예? 죽음 두렵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꼼짝 못해서는 안 된다. 마귀는 그걸 가지고 우리를 조종한다는 거예요. 예? 너 그렇다가 죽지 않냐? 어? 빵을 만들어 먹어라. 너 배고파 죽지 않았냐? 예수님 보고도 그런 말씀 아니에요? 너 40일 금식했잖아. 그러다 죽으면 하나님의 일도 못해. 네가 아무리 금식한다고 그러지만 빵을 만들어 먹으면 누가 알 사람이 어디 있어? 볼 사람이 어디 있어? 예? 내가 뭐 부정 좀 저지르면 어때? 또 잘못하면 굶어 죽어. 어? 또 좀 더러운 짓 좀 하면 어때? 이게 사탄의 짓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짓. 예? 그래서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심에 또 교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배워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게 하십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내일 모레 글피 수요일이 이제 제수요일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리실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왔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됐다. 내가 죽을 때 너희들도 다 도망가고 내 옆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내 옆에 계신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룬다. 이러면서 요한복음 16장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할렐루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잖아요. 십자가를 달리시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줄 아시고 33년을 사셨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잖아.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엔 좋은 날도 있고 광풍이 부는 날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이 계시오니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